먼저 저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광천교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섬겼다고 하셨는데 우리 장정일 목사님,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를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82년 10월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결혼했고요. 그리고 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유아세를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부터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에 관련된 일들을 좀 같이 교회화하고, 그리고 사실은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장정일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후원교회를 찾아서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 대구 달서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연결을 해 주셔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대구 달서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큰 감격이고 또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고 정혜란 선교사가 암 투병하는 시기 1년간을 투병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공유를 했었습니다. 모든 이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그리고 저희들을 아는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격려가 저희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집사람을 먼저 보내고 한 1년 6개월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집사람이 그리워지고, 이제 식사를 혼자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혼자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잠자리에도 그렇고요.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딘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부터 23절 우리 많은 분들이 찬양도 하면서 암송하는 말씀일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the steadfast of the Lord, 그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never ceases,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하나님의 mercy, 은혜는 끊임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한글에는 은혜라는 것이 이제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되기가 좀 어색한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mercies 해갖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참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잘 안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반을 지내면서 그게 정말 저한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They are new every morning. 그들은 매일 새롭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또한 이제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도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한다, 그렇게 먼저 감사를 드렸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깨달으며 요즘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개강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날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명령, 지상명령 혹은 지상대명령, 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 기억할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그 명령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최고로 중요한 명령,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뭐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고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이 전락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못 살면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 너희들 알아서 그러면 내가 사명을 주었으니까 알아서 이 일을 이루어 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사명을 너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뭐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내가 이렇게 가장 너희들이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비전을 주었는데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 삼는 것, 그것을 그냥 우리 안에서만 제자 삼는 것, 내가 제자가 되고 내 가족이 제자가 되고 이웃이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마치면은 아마 성령님이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지상명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까지 제자가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특별히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특별히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절을 볼 수 있습니까?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바나바와 바울을 헌신을 통해서 성숙해진 안디옥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거기에 주를 섬겨라는 그 섬김이라는 말을 어떤 성경은 예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됐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이제는 성숙한, 그래서 온 교회가 제자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이곳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열심히 제자 삼고 교회 목양을 잘 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이름이 바뀌죠. 바울이 동역자가 되어서 이 두 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이제는 교회가 아주 성장한 모습, 머추어한 이렇게
신앙적인 성장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지도자로서 제자 삼는 일에 이 제자 삼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분이고, 교회가 인정한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특별한 일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따로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따로 세우시는 목적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특별히 불러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일, 성령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무엇이죠? 선교입니다.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이 일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여기 안수했다는 의미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로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와 관계를 맺고 연관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러한 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세계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생기고,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파송한 교회 안디옥은 그들의 생활과 사역의 필요를 돕고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는 세계 여러 곳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온 민족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을 성취하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꼭 하고 싶은 일,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목장으로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의 일원이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목장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장을 섬겨서 교제하고 그 목장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양육되고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역시 선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선교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 온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목장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모임을 그곳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큰 은혜의 그러한 시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실례로 우리 광천교회가 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본부 사역을 쭉 해왔고, 물론 이제 본부 사역을 하기 전에 케냐에서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부 사역에 들어와서 2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천교회가 저를 후원하면서 이제 이 선교 사역에 실제로 동참을 하신 겁니다.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런 선교 사역들이 진행을 되는지 오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소명, 아까 이제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우라 선교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선교사로 부르신 소명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1992년 1월 19일 저희들은 AI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인데요. 여기와 그리고 GMS 우리 합동측 선교회죠. GMS를 소속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주파송은 대구달서교회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지로는 나미비아 룬드라는 지역입니다. 나미비아는 그 조그마한 지도에 있듯이 아프리카의 남쪽에서 서쪽에 속해 위치한 그런 나라고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TV에서 사막 여행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여기 그쪽에 특별히 나미비아 북쪽에 룬드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92년부터 98년까지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사역은 복음주의 성경학교 EBI라는 그 성경학교에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목회자 후보 부인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교회의 부인들 문맹대치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복음화를 위해서 저렇게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했었고요. 그리고 집사람은 또 각 그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스윙 클래스, 그러니까 자봉반이라든지 몇 가지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돕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지로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교 RTC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3월 달에 다시 들어가는 곳도 바로 여기 이 학교입니다. RTC. 10년간 섬겼던 학교입니다. RTC 우간다는 이곳에 있죠. 그리고 이 캄팔라는 수도이고요. 자, 그곳에서는 이제 물론 이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는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신학과 중심으로 해서 교무처장으로 혹은 채플린, 그러니까 교목으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교수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하면서 그렇게 지냈고, 집사람은 유아교육과를 통해서 유치원 교사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유치원을 세워서 또 거기에 권장으로서 그런 사역을 하며 바쁘게 10여 년간을 이 학교를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년부터 이제 21년까지 세 번째 선교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케냐 마사빗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사빗이라는 지역은 케냐의 북쪽에 있는 마지막 디스트릭트, 한국어로 말하면은 뭐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광활한 아주 큰 그런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역의 필요가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마사빗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마사빗은 이렇게 분화구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솟아 올라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반사막과 같은 그런 주변 지역 환경이지만 이곳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기후적으로도 괜찮고 도시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에 전통시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이런 채소를 전혀 구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기까지가 너무 험한 길이어서 다른 트럭들이 이런 싱싱한 야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저희들 들어가기 한 2년 전에 이렇게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싱싱한 야채를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상인들이 가져다가 토마토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채소를 먹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지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안에는 광야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반경이 한 100여 킬로 되니까 굉장히 넓죠. 그것이 그 지역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타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 코어라는 타운입니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타운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가옥인데요. 대부분이 유목문입니다. 광활한 지역이지만 이제 비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오지 않고 또 반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특별히 그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민으로서 계속 전통적으로 살아옵니다. 유목민이다 보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비가 있는 곳 혹은 물이 남아 있는 곳, 목축이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적인 생활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곳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을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아직도 생활하는 곳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통 결혼식인데요. 여긴 삼부르라는 부족의 결혼식인데요. 아주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정말 평생에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전통적인 결혼식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족 번식의 중요성 때문인지 이렇게 결혼식을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차려입고 또 돈을 써가면서 전통 결혼식을 합니다. 자, 14개의 부족이 이 마사빗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개가 미존도 종족으로 있었습니다. 미존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실제로 잘 믿는 사람이 2% 미만인 그런 부족을 미존도 종족이다.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미존도 종족이 아직도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들어간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부족은 가브라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학교를 설립을 할 때에 첫 학생이 3명이 각 부족에서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부족, 그것이 여기 가브라 종족이고 그 부족의 두비라는 첫 번째 학생이 이 지역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좀 고도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도 역시 유목민이고 특별히 낙타를 많이 기르는 그런 부족입니다. 여기는 저 랜들레 부족인데요. 미존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1회 졸업생으로 아모스, 가운데 있는 형제가 아모스입니다. 그 형제가 이곳에서 와서 첫 번째 학생으로 졸업까지 하고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 개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양가에 계신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부모님입니다. 아주 너무 고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늙어 보입니다. 자, 여기는 보라나 종족입니다. 왼쪽으로 있는 형제가, 뒤에 있는 형제가 제임스라는 형제인데, 역시 첫 번의 학생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1회 졸업생이고, 지금은 졸업하고 나가서 교회 개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와 가족입니다. 이 보라나 종족은 이디오피아와 국경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나 종족이 또 이디오피아에도 있습니다. 그 얼굴 생김새가 완전히 아까 분들이랑 좀 다르죠. 이디오피아 얼굴의 모습입니다. 거기와 아주 흡사한 그런 부족인데 여기도 역시 미존도 종족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 있었습니다. 이곳이 삼부로 종족, 아까 그 전통 결혼식 때 보았던 그 삼부로 종족인데요. 여기도 복음이 필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종족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한 장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개 부족 지금 다는 안 나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사쿠에와 그 다음에 그리고 소말리 이 두 부족이 더 있었는데요. 이들이 계속해서 6개 부족이 계속해서 미존도 종족으로 남은 이유를 우리 그곳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수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들이 졸업을 하고 다시 자기 종족으로 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는 도시에 그냥 남아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미존도 종족으로 남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신학교를 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을 사실은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이곳에 학교를 세워야겠다 해서 북부성경훈련대학 노던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40년 전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아주 좋은 곳에 땅을 사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한 2,800평 정도 되는데 그 대지를 사놨는데 그때 마침 노예와 지역교회 간의 갈등 때문에 그곳에 이제 신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이제 성경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보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2019년 2월 8일에 NBTC, 노던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를 개교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미준도 종족에서 3명의 전도사님들이 왔습니다. 3명의 학생들이 와갖고 3명을 놓고 개교를 합니다. 이 개교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개교할 것을 말씀하셔서 이제 이렇게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개교를 할 때에 이제 AIC 마사비 교회가 이미 타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을 교실로 삼아서 여기가 AIC라는 이 교단인데요. 교회가 AIC의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 세운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타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교회당을 교실로 삼아서 학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교회에 지어있는 목사관이 있었는데 목사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기숙사로 개조해서 그곳을 학생들이 거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표어를 Go and make disciples, 그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명령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거기에 그 앞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를. 자, 그리고 가운데는 미리암이라는 현지 자매인데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저희들을 도와서 개교부터 이렇게 열심히 식사를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 자매인지 모릅니다. 학생들을 불러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역시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을 해야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다시 자기 종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설립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기도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학생과 그리고 또 그 교회 성도님 몇 분이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닝 글로리 해갖고 교회 새벽기도 이름을 모닝 글로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닝 글로리는 왜 우리 나팔꽃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닝 글로리인데 아침에 피는 꽃,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꽃을 핀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러서 거기서 새벽 기도를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강의가 마쳐지면 체프를 늘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점심 전에 학생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지금은 학생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도 초청해서 그 주변에 목회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목회 사역의 모습들을 들을 수 있는, 경험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교장으로서 제가 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요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학생들을 졸업하기 전에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면은 이 고향의 그 종족들은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가 안 된, 복음이 있더라도 아주 미약한, 교회가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으로 카이로스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훈련을 시켜서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이제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자기 종족에 갈 때에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카이로스 훈련을 꼭 수료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카이로스 훈련 중에 이제 다문화 체험 그런 것이 있는데 예배를 체험하는 건데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그렇게 드려보는 겁니다. 이제 앞에 제가 이렇게 하나 쓴 거 있죠. 그게 꼭 마치도 뭐 같아요? 예, 이슬람 사람 같죠? 무슬림 같죠? 예, 이 이맘이 그렇게 쓰고 사실은 있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데, 근데 꼭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사는 생활을 하지만 이 무슬림 나라에서는 땅바닥에 앉아요. 저희들처럼 방에 앉듯이 그렇게 앉아서 예배도 그렇게 앉아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땅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체험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사라는 선교에 관련된 훈련은 하지만 또 이들이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면 대부분 그 자기 고향 종족들은 무슬림들입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 무슬림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하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인 그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훈련을 했습니다. 자, 이 무슬림 전도 훈련 중에는 모스크를 견학하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모스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이죠, 여기죠. 근데 그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모스크죠. 이 모스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들어가요. 자기의 그 무슬림들이나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맘이에요. 이맘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라 말하면 우리 김 목사님입니다. 무슬림들의 목사가 이맘입니다. 근데 이맘을 늘 진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모스크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그 허락이 있어서 여기가 모스크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 5번씩 하루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5번. 이제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요, 그 무슬림을 위한 기도 그 책자를 만드셨는데, 그때는 아주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우리가 역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 모스크가 이들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그때는 마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사진 찍어도 되냐고 했더니 사진도 찍으래요. 들어가는 것도 방송했는데 사진도 찍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모스크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이맘이랑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무서웠던 무슬림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무서움을, 두려움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곤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사역을 했지만 저희들만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 모자를 쓴 두 분은 저희들을 섬기는 유닛 리더들입니다. 선교사 2세인데요. 이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저기 양철로 이렇게 울타리를 하고 있는데, 양철로 울타리 하기 전에 그냥 철사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다 들여보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윤일리더한테 앞에 이렇게 양철이라도 좀 대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와갖고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인데, 이제 우리 같은 단체 AIM에 속해서 일 사역을 하고 2세인데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사역을 함께 도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름은 버지니아라는 자매인데 한국 사람 똑같죠. 한국인 2세입니다.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했어요. 그래 와서 저희들의 사역을 초창기에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해줬습니다. 이런 단기 자매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 선교사 알란 폴린이라는 영국에서 온 부부가 함께 사역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보내신 거죠. 연세가 좀 되셨었어요. 그때 조인할 때 60이 넘으셨었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곳까지 와서 영국군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장기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라이데이라고 미국에서 온 커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자분은 미국 분이고 물론 백인이고 그 다음에 뒤에 흑인이 한 분이 아이를 안고 있죠. 흑인이지만 미국 분이에요. 그렇게 커플이 돼갖고 저희들이 철수한 후에 그렇게 이곳에 와서 장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사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결정해주고 저희들의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백인인 한 분이 계신데 저분은 선교사 4대째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초에 케냐에 그러니까 4대 위에 분이 오신 거예요. 조조조부가 오셔서 그때까지도 우리 형제가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아주 귀한 형제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팀이 돼서 저희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지어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부족이 있었고, 그리고 스와힐리 이제 케냐기 때문에 스와힐리가 공용어이긴 한데 스와힐리조차도 이들이 서로가 이렇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늘 이제 항상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을 이제 강사로 세워서 그분들이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재밌게 잘 듣는지, 영어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 현지인 목사님들이 자기의 경험담을 자기 말로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쉽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현지 교수 이렇게 또 부탁을 해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사역자들 잠깐 예를 들어서 2달이라든지 혹은 1달이라든지 혹은 2주간이라든지 이런 단기 사역자들도 왔습니다. 이 커플은 젊은 커플인데 와갖고 2주간 도서관 봉사를 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도서관 도서 얼마 안 되지만 카탈로그를 만들고 해서 학교를 돕는 일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단기 팀도 왔습니다. 미국의 퀸즈 장로교회라고 해서 이 팀이 와서 노방전도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준비한 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간증을 하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또 심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동역자를 더 붙여주셨습니다. 비록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학교가 설립되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학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NBTC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기적적으로 노예와 지역교회가 화합을 했습니다. 갈등이 이제 해결되고 드디어 화합하는 무디가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도저히 그런 날이 안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 딱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시험하셨구나. 인내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곳에 이제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식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AM 리더입니다. 나이로비 수도에서 오셨고 노회장, 삽을 들고 있는 분이 노회장이고 그 옆에가 부노회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념식수를 하면서 이제 캠퍼스 조성 사역을 캠퍼스 이제 개발 사역을 시작했고요. 뒤에 보이는 청소년 센터입니다. 이것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것을 이제 본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이제 개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도서관입니다. 뒤에 보는 책이 몇 권 안 되는데 정리를 못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공간에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 도서도 아주 귀중한 도서였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거의 이제 순교를 이제 이렇게 천국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듣고는 그분이 모든 도서를 기증해서 미국에서 이 책을 다 여기 이렇게 날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도서관입니다. 의미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학문과 영성 훈련 장소였습니다. 비록 책상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정말 귀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기도 늘 함께 했던 곳이고, 수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었던 그러한 귀중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구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세워진 이러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이렇게 받쳐놓은 것들이 보이죠? 기둥이. 그게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밑에가 어느 정도 무너졌어요. 그래 위험해갖고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지역교회와 노예와의 갈등 때문에 이거 부수지도 못하고 막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것을 이제 부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하게 하실 때도 기적적으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분이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느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3천만 원인가 헌금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헌금을 하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투석 환자였다고 그래요. 투석 환자로서 투석을 하면서 정부에서 보조 그런 것들 받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받고 한 것들을 본인이 안 쓰고 투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남은 돈을 이분이 헌금하신 거예요. 생명을 저희들한테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새 기숙사가 건축이 됐습니다.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귀중한 건물인지 모릅니다. 생명으로 헌신한 어느 분의
그러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1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1년 동안 10권의 책을 마치게 됩니다. 학생들을 한 달간 불러서 한 달 내내 훈련을 시키고 다시 다음 달은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목회하고 훈련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달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면은 10권의 책을 마쳤습니다. 10권의 책을 마치면 기본적인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훈련을 한 후에 목사로서 안수를 노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졸업식인데 3명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1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냥 다 넘기고 2명을 이렇게 졸업시켜서 보냈는데, 내보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5회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와서 공부하고 다시 또 1개월을 자기 집에서 돌아가서 하니까 어디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학생들이. 그 자리, 자기 집이, 그곳이 자기가 사역할 곳으로 알고, 나이로비로 보내놓으면은 그곳에 이제 졸업하면 그곳에 남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할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아주 귀하게 지금 모든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사비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반경이 100km입니다. 자, 100km면 한국의 100km면 그렇게 멀지 않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길이 포장이 안 돼 있고 울퉁불퉁하고 얼마나 달리기 힘든지 몰라요. 학생이 한번 오려면은 이틀이 걸리고 어떤 때는 차가 없으면 3일도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매달 달로 그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분규가 필요하다. 여기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을 하고 이제 각 지역에 필요한 곳에 센터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서 2주 동안 하고 한 과목을 끝내고 돌아오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고 분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곳이 가탑 분교입니다. 가탑이라는 곳에서 분교를 시작해서 처음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쿠룽구라는 분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다 마사빗에서 100여 킬로가 넘는 곳들입니다. 그곳에 쿠룽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분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정말 귀중한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각 분교에서. 그리고 로고로가라는 분교도 생겼습니다. 로고로가는 곳에서 이건 한 50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역시 그래도 오기가 힘드니까 이곳에서 분교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요. 또 그다음에 코어라는 분교, 아까 이제 이렇게 사막에 이런 타운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코어 분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NBTS라는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화가 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있을 동안에 두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던 두 종족이 전도된 종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6개 종족이었는데 미전도 종족이 저희들이 나올 때는 4개로 줄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우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사역, 이렇게 학교 사역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일푸스라는 교회인데 시골 동네입니다. 전도자 필립이라는 분이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는 곳인데 강대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그 타운에서 만들어서 이곳에 갖다 주면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로킬렐랭이라는 교회입니다. 이것도 시골 마을입니다. 장신구를 특별히 그 가운데 보면은 장신구를 했는데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 한 소녀 같은, 근데 이게 신부예요. 15살. 근데 14살, 13살만 돼도 이제 학교를 더 가지 않고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시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이런 곳에서 교회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훌라훌라라는 교회입니다. 이곳을 이제 타운 교회가 아까 처음에 NBT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저희들 보고 1년간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곳에 가서 그곳을 섬겼는데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30분가량 주일 학교를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이 학생들은 영어도 안 되지, 또 자기 말만 이제 하는데, 그래도 학교를 다니니까 스와힐리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스와힐리를 가르치면서 스와힐리로 학생들 지도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올 정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첫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조엘이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제 2번째로 졸업한 학생입니다. 근데 그 부족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것에 이제 첫 그 담임 목사로 세우고, 3회 졸업생이네요. 3회 졸업생인데, 이 학생을 담임 목사로 이제 이렇게 세우고, 이제 다운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분을 이제 정식으로 소개하고, 그곳에 이제 담임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아주 열심히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NBTC라는 이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한 텀만 하고 마칠 것인데, 저희들이 마칠 때에 현직 교장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불가능한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신학교가 한 텀 만에, 4년 만에 현직 교장을 세운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급하게 집사람이 아프기 시작해서, 물론 그 전부터 계획은 했지만 이제 그렇게 급하게 계획을 하고 광고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에서 MDB를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신학교에서 성경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다가 잠시 이제 사역을 중단한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연결을 시켜주셔서 이분이 2대 교장으로 와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투병의 시간과 그리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집사람을 보낸 지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1년을 보내면서 질문을 했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집사람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내 아내는 내가 맡겨준 사명을 다 했다. 이제는 천국에서 쉬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집사람이랑 결혼해서 사역부터 해갖고 사역으로 마쳤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왜 나는 안 데려가시고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아직도 할 일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 일이 뭡니까?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이제 그렇게 특별히 따져 물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북아프리카는 정말 99%가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가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냥 남은 인생 사는 거는 힘들겠다. 혼자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가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뜻을 확실히 물어봐야겠다. 그러면서 특별한 기간을 가져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속해 오리니. 사실 북아프리카를 생각했던 것이 주님이 속해 오기 때문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은 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조금 주르르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했던 사역들입니다. 했던 사역들이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집사람이 생명을 묻은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제 나가 다시 아프리카 원래 사역했던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RTC라는 지금은 이제 대학이 됐습니다만 이 RTC에서 부총장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먼저 프로포즈가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북아프리카 갑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응답을 받고 그러면 RTC 가는 것 어떻게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바로 거기에서 오라고 해서 이제 RTC로 가게 됐습니다. 급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고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겪고 이제 부총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알게 돼서 이렇게 오늘은 또 특별히 이곳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개혁신학교 RTC입니다. 이제 홀리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아직 그것이 문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올렸던 이름이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많은데요. 제가 가서 아마 확실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RTC라는 분교가 이 지역은 이렇고요. 그 캠퍼스는 저렇고요. 새로운 캠퍼스가 가틀레라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실이 2칸이 교실 2동이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지금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 밑으로 보이는 건축하고 있는 그 건물이 종합관입니다. 운동장과 그리고 나무 뒤편에 보이는 것이 기숙사입니다. 운동장이 제법 넓게 되어 있고요. 나무 뒤편에 기숙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한 2만 평이 좀 넘습니다. 제법 넓은 아주 좋은 캠퍼스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관이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요. 지금 지붕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공사가 거기에서 중단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학생과 직원과 교수입니다. 보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학생 모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한 80명에서 90명 그 정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단과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과, 예배음악과 그리고 유아교육과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이 되면서 학과도 늘려야 되고 좀 더 학생들이 많아야 되겠죠. 이런 사역들을 제가 해야 될 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남은 세계 선교 성취를 위해서 광천교회와 여러분의 목장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